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또 올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잘 이겨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후회가 가득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2022년 올해가 우리에게 아쉬움은 있다 할지라도 후회 가운데 탄식하는 일이 없이 그야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표대가 있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러함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였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들,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이 삼중고를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맹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지만 꿈이 없는 것이다. 비전이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꿈이 있습니까? 아유, 이 나이에 무슨 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꿈이 잉태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몸이 아프신 분들 건강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저도 아파봐서 알거든요. 그리고 제 주위에 가까이 아픈 분들이 있어서 잘 압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위축되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여러분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겨내시면 좋겠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는 그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찬양해 주신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교회의 건강이 목표예요. 건강하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여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면 성장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꿈이 무엇인가? 목표와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소원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원일 수도 있고 교회를 향한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실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표를 세웠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달려간다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옵니다. 먼저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이 달려간다는 이 말씀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운동선수, 특별히 육상 선수가 이제 마지막 골인 지점을 앞두고 라스트 스퍼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발 같아요? 예, 박지성 선수 현역 시절의 발입니다. 이거는 누구 발일까요? 옆에 스케이트가 있는데 예, 김연아 선수 발입니다. 다음 아주 강수진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야 강수진 씨 발이에요. 여러분 꿈이 있다 할지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꿈을 이룬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 적당히 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것은 없죠. 특별한 것, 소중한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더더욱 그래요. 건강을 우리가 원한다면 건강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음식을 조절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봉사라고 해서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근데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해 더욱더 힘을 내셔서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그 지위와 명예를 그리워하거나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과거로 인해서 오늘을 허비하거나 망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권사님이 많은 돈을 사업에 투자했는데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본 돈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무너지고 입맛도 없고 그냥 입에서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 장로님이 이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여보, 내 말 좀 잘 들어봐. 만약에 당신이 중병에 걸렸다고 치자. 근데 당신이 손해본 그 돈으로 당신의 병을 고쳤다고 한다면 그 돈이 아까울까? 아깝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이 손해본 돈을 가지고 당신의 병을 고쳤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이 손해본 돈 때문에 건강을 잃으면 안 돼. 당신이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훌륭한 남편 아닙니까? 과거에 손해본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것 때문에 건강을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큰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원통한 마음을 털어버릴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시죠? 소금. 우리의 몸에 필요한 소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 황금.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어요. 오늘 이 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가 아름다운 시를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암투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투병하던 중에 이분이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쓴 글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오늘 하루가 지금까지는 병과 씨름하면서 너무나도 괴롭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억지로 버티는 하루하루였는데 깨달은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나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선한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더니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질병 가운데서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병들어 신음하는 나의 하루가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하루가 초라해 보이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나의 오늘 이 하루는 나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마음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었지만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그러했을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승리자요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올해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의 가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엄마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올해 더욱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파고드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